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용서를 구할 거가 있어요. 이 목사가 이 담임 목사이면서도 오늘이 설립 2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주중에도 이제 몇 분 목사님들의 그 주일 설교를 이제 이렇게 들어봐요. 그분들의, 그래서 저도 또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설교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배우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인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는데, 양주에 있는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이 거기는 지난 주간이 설립 4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10월 26일 날에 설립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그래서 지난 주간에 광고도 못했죠. 광고도 안 했죠. 여러분들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주중에 이제 월요일 날인가에 그 말씀을 듣고,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달력 같은 데도 그런 걸 잘 표시를 해서 잊어먹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하는, 앞으로 이런 날짜라든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올 것인가를 잘 보면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설립 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양국 참빛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이제 초상이 있어갖고, 우리 사촌 형님이 초상이 있어서 거의 이제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그러니까 10월 달에 제가 아주 가까운 분들이 초상이 2번 있었습니다. 우리 매형이 또 그때는 이제 돌아가셔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2, 3일 동안 장례식장과 또 장지까지 다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가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그런 과정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그 매형은 이제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성당에서 장례 미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는 이제 바른 예배라고 하는데 장례 미사라고 해서 장례 미사에도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장례 미사가 끝나고 바로 이제 그 매형은, 천주교 매형은 거기 이제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매장하는 데까지 다 이제 가서 그랬고, 또 지난 주간에 이제 월요일날 소천하신 우리 사촌 형님은 이제 감리교로서, 감리교회는 이제 남자들 저 권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권사님을 세우셨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이제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또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함께 그 유족들과 우리 사촌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납골함을 이제 추모공원에 모시는 데까지 같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굉장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천주교 묘원을 가봤더니 이제 백석동에 있는 것인데, 가봤더니 뭐 큰 산이,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에요. 아마 뭐 수백만 그 묘가 그렇게 이제 많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부평 화장장에도 화장하는 그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에 물론 점심도 먹고 또 시간이 많아서 주변에 이렇게 이제 돌아봤습니다. 많은 산소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십만이 되는지 수백만 원이 되는지 엄청난. 그래서 10월 달에는 그런 좋은 이제 그런 경험을 또 이렇게 해보면서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아까도 사도신경을 고백해봤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맨 마지막에 이런 것을 고백했잖아요. 보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 누구나가 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이 있는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이제 몸이 변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을 끌어올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분의 그런 이제 소천을 보면서 또 주변의 무덤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참 믿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을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 죽음이 우리의 이 세상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보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그런 죽음을, 육신의 죽음이 있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영생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죽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것인가 맞이할 것인가, 이게 다르죠.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해요. 갑자기. 그러나 맞이하면 뭐예요? 준비하는 자들이잖아요. 준비하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분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정말 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겠다.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과 이제 또 사도행전 7장 5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9절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제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스데반이 부르짖어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무슨 신앙으로 말씀했냐 보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내 때가 됐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당연히 어떠한 사람들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 우리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정말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또 이제 크리스천 이제 연합신문이 이제 교회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가 스크랩을 한 건데 잘 안 보이죠? 코로나 2년 동안 예배 안 드리는 거에 16%가 되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여기다 큰 글씨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교회 예배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런 조사를 나왔어요. 자,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와 또한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2021년도 10월 3일 날 7,411명을 동원해서 종교시설 7,411명이니까 이제 이런 지방에 있는 그런 데까지 이제 다 이렇게 취합을 하니까 정확하게 한 명까지 한 군데서만 했으면 7,000명이면 7,000명이면 8,000명이면 8,000명일 텐데 그게 아니라 전국으로 통해서 이렇게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6,403개소를 대상으로 7,000명 정도 되는 이제 공무원들의 16,400개를 이제 조사를 했죠.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왜 이것을 조사했을까? 이 사람들이 왜 조사했을까? 공무원들이 어디서 지시가 내려와서 과연 1년 그 2년 동안
교회에 대한 엄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살아남았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빗나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을 이제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현장 예배를 드린 것이 13,355개, 82%.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최대한 99명, 지금 조금 이제 10%, 20%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10%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죠. 비대면 예배도 아직까지도 전부 비대면 예배 드린 곳이 351개나 있다고 합니다. 전혀 성도들이 오지 않고, 물론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배 드리는 게 2%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런데 아예 예배를 실행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2,693개, 약 2,700개, 16%. 조사한 16,000여 개 그 조사 중에서 2,700개소가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풀어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한 6만여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6만여 교회가 되는데 6만여 교회 16%라고 하면은 무려 1만 곳이 2년 동안 1만 곳이 예배를 안 드리는,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도 1만 곳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교회가, 예배당이 폐쇄됐다는 거죠. 예배당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제 예배를 포기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을 보면서 코로나 전국 2년 동안 과연 우리 양국 천백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나와줍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또한 더 심각한 그런 문제는 이제 주일학교 문제예요. 주일학교 미래 세대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장로님도 우리 이제 자녀들도 주일학교 유아부부터 유치부 또 유초동부 중고동부 다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응? 웬만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20명, 30명, 40, 50명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예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가 수백 명 모이는 곳이라고 해도 많은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래도 남은 숫자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40명, 50명, 많아봐야 7, 80명 되는 그런 교회는 막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에 저는 코로나 이런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사모가 기도한 것 같이 이제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양국 참빛교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주간 동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2년 설립 예배 2년 됐기 때문에 이제 2년 차 전에 있었던 그런 설교도 제 설교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어떤 설교를 하고 있었나. 그리고 작년 바로 1년 전에 설립 1주년 됐을 때 그 설교도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양국 참빛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설립케 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인 권원길 목사를 목양자로 목회자로 이곳에 세워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눌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양국 참빛교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그런 일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삼아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정말 잘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전국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올 2021년 들어와서 함께 이제 말씀 은혜를 나누면서 네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성경 암송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저는 암송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주장하라고 또 주일날마다 내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그거 하지 않을 거예요. 복습하지 않을 겁니다. 왜? 올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주일마다 설교 전마다 매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다져지고 이제 그 말씀에 뿌리 나가는 그런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걸 덧붙여서 하게 되면 12개 암송하고 24개 암송할 수가 있어요.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작년에도 못했는데 작년에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따라오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똑같은 거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이 말씀은 영성의 탁월한 훈련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고 하면은 말씀이 있어야 기초가 단단해야 말씀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위에서 은사 사용할 수 있고, 말씀 위에서 봉사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온영과 헌금 및 관절과 골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목사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져주세요. 한 달에 그거 하나도 못하나? 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10월달이 됐잖아요. 10월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개잖아요. 10개. 여러분들 이 10개 그냥 툭툭 치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양육찬빛교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제가 공부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목사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목사도 이 교회 하나의 몸된 지체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지체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목양자로 목회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내 개인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말씀을 받아먹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어요. 먼저는 성경 암송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암송이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이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갖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억력 안에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영 안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묵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말씀의 풍성히 거하는 건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또 잠언의 4장 20절 22절 잠언 6장 20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닐 때에 나를 인도하겠고 내가 잘 때에 나를 보호하겠고 내가 깰 때에 나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 말씀이 악한 여인에게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암송하고 다져 있으면은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같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말씀이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5절의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게 빛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과 등이 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암송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21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려고 해왔었던 그런 일이 어떠한가 생각하면서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구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가운데 우리 양국 참빛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은 16주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었어요, 저도. 그러나 이제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신경 3번역에 대한 말씀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그 말을 듣고 저도 바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행해야겠다 해서 여기다 이제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이,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신경 강해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함께 16주에 걸쳐서 나눴잖아요. 먼저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크게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잖아요. 이러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신구약 성경 66권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뼈대적으로 말씀해 놓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런 신앙의 주장이 있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면서 그래서 이단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하지만 자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는 매일 10번 이상, 사도신경 10번 이상, 또 주기도문 5번 이상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근데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에 자동차에서 안에서도 시동 걸고 좀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눴잖아요. 기도가 뭔가. 자, 아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와 말씀의 바탕 위에 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이제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시작하되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놨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리고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얻기 위해서요. 기도는 뭐예요? 구하고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거가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다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보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아까 10장 19절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하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진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해놓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구하는 것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하시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말씀을 알 때 너희 모든 염려, 너가 지금 염려가 있냐?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알 때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8절 29절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언제든지 가슴을 열고 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자에게 주께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아는지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말씀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 때, 그래서 암송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알 때,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나의 평생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와 내 기도를 기울이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건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참으로 놀라운 이제 그 말씀을 마가복음 그 10장 23, 24절에 있는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예배는 얼마 며칠 전에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4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는 그 찾으신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접니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 4주 동안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요?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어떠한 것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의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4장 20절과 24절에 보니까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건 이제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런 대화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찾으시는 그러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야? 예배 가운데 나가는 자들은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기도로 나가든 예배로 나가는 자들은 뭐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거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늘에서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이 사실을 안다, 이 사실을 읽는다고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고, 우리는 그 찾으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뭐예요? 예배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만남이 있다 그랬잖아요. 만남과 복음과 사랑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찾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찾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자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뭐야? 예배 가운데 교류와 교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드릴 때 가능하나, 이제 마스크도 있지만은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은혜 받은 그런 가운데 가사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 가사를 보면서 그 가사가 제 가사입니다, 제 겁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또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드리고, 예배 가운데 또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멘으로서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목사에 나오는 그런 입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 양곡 참빛교회 갈 방향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말씀해라, 사도신경 고백해라, 기도해라,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해라. 제가 아무렇게나 말씀을 막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생각지 못하게 다른 말씀의 주제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자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야. 그 날을 두고 뭐해? 엄히 명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이제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던 내게만 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사모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죽음에 임박하여서 이제 디모데에게, 우리 양곡 참빛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뭐 어떤 것을 명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양곡 참빛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보세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치고 권하라.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약 2년 전에 제가 설교했었던 그런 말씀과 1년 전에 설교했던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서, 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초심을 잃지 않는 내가 양곡 참빛교회 목양자로 세우시고 목회자로 세우시는 분명한 이유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 전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복음 준비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실행할 때가 되었구나.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게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을 잘 준비하면서
이 목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하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라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르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뭐야? 보라. 어디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항상 우리가 늦었다 생각할 때 늦은 것이 아니라 그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지금이다. 그때가 출발선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암송도 늦었다 생각할 때 그때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런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 양곡 참비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첫째는 유대인이며 또한 헬라인에게로 하여. 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며 헬라인에게로 하여. 자, 그런데 이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자, 우리가 열왕기 하 6장 17절에 한번 말씀을 지난주가 아닌가 아른 내가 이제 막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다 그 들통이 나서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다 한다 그래서 아람 그 왕이 많은 사람을 보내서 도단에 보내서 엘리사를 이제 잡으라고 그랬는데 그 엘리사 사환이 많은 군사가 와서 있는 것을 보고 막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고 하면 엘리사는 받고 그 엘리사 사환을 못 봤잖아요. 본 자와 못 본 자가 이렇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런 가운데 뭐예요? 엘리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에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그 사환, 그 청년에게 열어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자, 눈을 열어보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많은 군대가 둘러싸였다고 해도 전혀 걱정이 없어. 왜냐고 하면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주는 천군 천사가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중부장을 그런 군사라고 해도 깜짝 못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엘리사는 두려워할 수 있나요? 평안하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청년은 뭐야? 그 사환은 두렵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눈을 열어보니까 이거죠. 눈을 열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 전도 받는 자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 16장 14절에 보니까 두 아들의 시에 이제 자색 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뭐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지라. 자, 복음 전도할 때는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아는 거예요. 거듭나는 놀라운 역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아니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한낱의 종이에 있는 그런 글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고 하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모든 뭐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구하기를 깨어 구하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 양국 참비교회 갈 방향이 뭐라? 어떤 거라고 그랬죠? 복음 전도에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양곡 참빛교회의 사명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이고, 또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곡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목사가 이제 앞으로 11월 아마 그런 방역 지침이 발표되고 그 다음이든 그 다음 주이든 이제 복음 전도 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증거자를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뭐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구해 주십시오.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 복음의 역사함이 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양곡 참교회 주신 그런 말씀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자라서 이제 복음 전도가 될 그런 자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목사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때가 된 거죠. 약 2년 동안 코로나 광풍으로 말미암아 잠잠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고, 나머지는 우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열매를 얻든 안 얻든 우리가 그 관계치 않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라 지금의 분을 받을 때요 지금의 은혜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양곡 참빛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고, 우리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다져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는 그런 성장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머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양곡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져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추구하는 영혼들을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물질로부터 채우셔서 늘 넉넉함으로 자고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있는 우리 김수혁 성도, 그 가정 외에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하일 김수혁 김규민이 우리 양곡 참빛교회 귀한 어디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곡 참빛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오히려 특검수행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지켜주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처해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굳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 금지법 병등법 가정기법 하나님 반드시 폐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가득히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이런 유사법이 발휘되지 않으시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